성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육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아버지의 이 시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이 충만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주님 말라기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치유의 강선이 발하여서 그들이 그 아픈 곳에서부터 일어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어노는 아버지여 육신의 건강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을 위하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가 은혜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그들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능력을 맛보아서 그 아픈 곳에서부터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세상에 상처 입은 자들이 있습니까? 답답한 이들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갈등하며 고민하거나 혹은 인생의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도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제 짐의 십자가를 지시고도 당당히 그 길을 가시며 우리가 주님을 조롱하며 침뱉고 그의 뺨을 치고 그를 향하여 채찍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며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다시금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그 말씀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습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그가 자라서 나중에 그가 나이가 들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굉장히 소중한 경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가 20대 초반에 경험하였던 귀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을 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입니다. 그 주일학교 담당 여전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어머니처럼 나이도 굉장히 많으시고 굉장히 마음이 부근하신 분입니다. 한날은 이 청년이 아침에 일찍 나왔습니다. 나오다 보니 어떻게 됐냐고 하면 와이셔츠 난방을 입는데 단추를 잘못했습니다. 맨 위에 단추하고 밑에 단추를 풀고 맨 위에 단추를 밑에다가 뭡니까? 그 단추를 이렇게 달아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전사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이 청년 앞에 서서 어떻습니까? 그 단추를 풀고 다시금 이렇게 단추를 달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이 청년 마음에서부터 눈물이 걸성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때 전사님이 단추를 풀고 다시금 달아주는 그 1분밖에 되지 않는 그 시간이 자기 인생에서는 너무도 소중한 경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것이 그가 수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참사랑,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나누고자 하는데 굉장히 제게는 부담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온전한 사랑, 참 사랑을 우리가 나누기에는 저부터 부족해서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일생, 그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그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만큼 소중한 것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며 그 사랑이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강조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좋은 것 얼마나 많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좋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말 이타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봉사하는 많은 사랑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신 바 되었고 부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바울은 감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유험이나 칼이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환난도 당해보고, 그가 공고함도 당해보고, 그가 핍박도 당해보고, 그가 먹을 것이 없는 기근도 당해보고, 그가 헐벗어서 정말 거지와 같이 적신의 경우에도 당해보고, 여러 가지 위험도 당해보고, 칼의 위험도 당해봤지만,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서도 어떻다고요?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었다라고 그는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처럼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처럼 분명한데 이보다 더 소중하게 우리들에게 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 너무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이처럼 강하게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내가 느꼈더니 나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로마서 8장 36절 이하의 이야기를 하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할 양과 같이 끌려가는, 정말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험난한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합니다. 내게 주셨던 그 사랑이 너무도 귀하여서, 내게 주셨던 그 사랑이 어떤 위협이나 어떤 칼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내게 부은 바 되어주시고 내게 주신 바 되었던 그 사랑이 너무도 강하고 분명하여서 내가 어떻습니까?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도살을 향과 같이 끌려가는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가 넉넉히 이긴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예수의 사랑이 너무도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셨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었을 때 삶에 대한 정말 충만한 힘,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거는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뛰어나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태생적으로 뭔가가 남들보다 다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사랑이 감격하였지요. 내가 예수의 사랑을 받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를 핍박할 때이고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달려갈 그때에 내가 예수의 원수가 되었는 그때에 예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랑이 나를 향하여 온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늘 감격하며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만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되면 몇 번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사랑은 대상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릴 줄 알고 계셨지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바라바를 살려주라 외칠 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 제자들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람들, 제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는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영혼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은 이처럼 분명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사랑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랑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사랑인가? 그 사랑의 대상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사랑이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고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고 또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온 선지자와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것이 구약 성경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복음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모든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사랑해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정해주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참 계명이고 온전한 계명이고 새 계명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담스럽지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더 부담스럽지요? 안 부담스럽세요?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가 저에게도 송구스러운 것입니다. 어쩌면 못할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 주셨는데 나는 이 계명 정말 못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계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에서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데 이 말씀이 부담스럽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이 말씀을 그대로 못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식대로 왜곡했습니다. 그 왜곡의 과정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한번 새겨볼 것은 이웃과 원수가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친한 이웃입니다. 단짝 친구입니다. 그런데 내일은 너무 미웁니다. 그러면 원수가 돼버리죠. 그럼 어떻다고요? 어제 이웃을 오늘은 내가 미워하더라도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정말 내가 정오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기 어렵지요? 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랑과 비교해서 왜 우리들이 사랑이 힘든지 여러분 두 가지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사랑은 참 많이 변질되기가 쉽지요. 두 가지의 가정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는 무엇 때문입니까? 참 사랑은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참 사랑은 내게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사랑이 내게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진화되어지고 진보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화와 진보는 무엇을 향해 되어진다고요? 정의로운 것, 진리, 복음을 향하여서 진화되어지고 진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편리함을 위해서 진보되어집니다. 세상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편리함 그리고 어떻습니까? 편안함을 위해서, 평안함이 아닙니다. 편안함을 위해서 진보가 되어지고 진화가 되어갑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편안함, 편리함 속에는 뭐가 깃든다고요? 죄가 깃들기 쉽지요. 여러분들 진리나 정의라는 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행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헌신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우리들이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고 때로는 우리들이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뭐 인생을 걸 필요도 없고 목숨을 걸 필요도 없고 헌신할 필요도 없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진화의 과정이고 오늘날 말하는 진보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어떻다고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복음 그리고 어떻습니까? 참된 사랑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는 참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참 사랑이 변질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남자가 사랑했습니다. 죽자고 사랑했습니다. 못 보면 죽을 것 같지요? 형제 같은 경우에 그렇지요. 평생 학교를 다니면서 유문편지 한 번 안 써봤습니다. 유문편지 쓰라고 그러면 두들겨 맞더라도 유문편지 절대로 안 씁니다. 내 인생에 편지 쓰는 일 절대 없다라고 말하던 그 형제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한다고요? 모닝글로리를 가더니 정말 모닝글로리에서 제일 예쁜 편지지를 삽니다. 그리고 모닝글로리에서 제일 예쁜 편지 봉투를 삽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편지를 막 쓰는데 어떻다고요? 자기 글씨가 안 좋으면 친구 데려다가 짜장면 사주면서 대피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좋은 글씨를 씁니다. 써가지고 자매에게 보내지요. 뭐라고 보냅니까? 전봇대 가로등 불빛이 밝은 이 가을날 밤에 당신을 생각하며 편지를 씁니다. 이러면서 편지를 막 씁니다. 쭉 쓰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대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내 존재의 전부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글을 쓰겠지요. 형구 형제는 그렇게 안 써봤습니까? 저도 한번 서봉에 써봤는데 가로등은 써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글을 적어서 어떻습니까? 서로가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다고요? 헤어집니다. 헤어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랑해서 헤어진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해서 이혼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지금 어떻다고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에서 아내에서 다 바뀌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어떻다고요? 사랑의 대상이 없습니다. 사랑의 감정만 있지요. 사랑의 대상은 없습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여서 내 감정이 가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다가 그 감정이 어떻습니까? 막 자라다가 보링해지고 지루해지지요. 사는 것이 뭡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딪히고 싸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대상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옮겨갑니다. 그렇죠? 사랑의 대상은 없고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얻고 사랑만이 남았는데 문제는 남아있는 그 사랑이 감정적인 사랑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남아있는 그 사랑이 자기들의 감정에 충실한 사랑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헤어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다시금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이 온전하냐라면 그렇게 되어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사랑에는 자기의 감정이 더 충실하니까 재개됩니다. 사람을 재개됩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것을 택하게 되고 손해보지 않는 것을 택하다가 뭔가 결혼해서 손해보는 것 같다면 또 그 사랑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지요. 무엇보다도 너 인생이 소중하다. 세상에 가장 소중한 건 네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건 아이가 아니고 당신 인생이다. 당신 인생이 소중하니 아이 떼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인생이 소중하듯이 당신의 사랑이 소중하니 당신의 사랑에 충실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보편적인 지금 인식입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결혼해서 살다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 인생이 소중하니 당신 사랑에 충실하십시오. 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없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 여러분, 요즘 말하는 사람들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우리는 자기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애는 사랑의 대상이 어떻습니까? 없고 자기를 향하여 몰두하도록 만들어진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인생을 소중하다며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 즐기고 싶은 것만 즐긴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원하는 것, 자기 중심의 삶만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헌신과 책임감 내려놓고 대신에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온전한 사랑, 참된 사랑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세상이 그렇지요. 정말 세상은 자기 편리한 것, 자기 편안한 것 위주로 진보되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전체보다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떻습니까? 공동체보다는 자기 개인의 소중함을 더 이야기를 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발견되어지고 발명되어지는 모든 어떻습니까? 기기들은 개인이 설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정말 컴퓨터라든지 모든 것 다 개인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면서 자기 자신의 편리함이 마치 세상이 진보되어지고 진화되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진리와 정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 보면 참 모순됩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입니다. 그런데 상대편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진실된 사랑을 요구하지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 사람과 때로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에게서 진실된 사랑을 바랍니다. 나는 나 중심으로 살고 나를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만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자기입니다. 그런데 상대편도 똑같습니다. 나도 나만 사랑하지만 당신도 나만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만나서 사랑하고 얼마 안 지나면 그 사랑에 대한 환상이 깨집니다. 그리고 나면 깨지죠. 그리고 또 다른 진실된 사랑을 찾아가는데, 그런데 그 사랑의 근본 자체가 자기 중심, 자기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랑은 나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예수가 내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여 가는 사랑일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삶 속에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사랑은 굉장히 막연해지고 그리고 불분명해지고 있지요. 자기 중심의 사랑이 되다 보니까 사랑의 대상이 없으니까 그 사랑은 자기 안에서만 자랍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랑이 되어지다 보니까 막연하고 불분명되어지고 공상과 허상 속에 있는 사랑이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어떻다고요? 우리들이 갖게 되는 세상에서 받는 상처는 정말 분명합니다. 우리들의 미움, 우리들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누구 시 딱 나오지요. 누구 시만 나옵니까?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몇 날, 며칠, 몇 시, 당신의 어떤 표정, 그리고 어떤 말투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미움은 그 대상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기 힘든 것은 여기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갈수록 힘이 없고 없어져 가는 대신에 우리가 버려야 될 어떻습니까? 분노와 정의와 이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뚜렷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용서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참된 사랑을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들 안에 분노와 미움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겪었던 상처들만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새겨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의 속담 가운데 그 말이 있지요.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돌의 색에서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의 그 기쁜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라.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떻습니까? 원수는 물을 흘러버리듯이 그냥 잊어버리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최근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재수가 좋아가지고 내가 이런 경험을 겪었다라고 생각하며 내게 은혜를 주셨던 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대신에 어떻습니까? 받았던 상처는 새겨놓고 언젠가는 한 방 먹일 것이다. 그 생각 늘 가지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보되어지고 진화되어지는 현대가 더 힘든 것은 사랑은 죽어지고 그 반대편에서 엉뚱한 것이 올라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의 말 상처 안 받습니다. 내가 정말 저 지체를 정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럼 그 형제가 저에게 와서 어떻습니까? 실수하여 던진 말 때문에 그거 마음에 담아두겠습니까? 안 담아둡니다. 그거 혹시 가다가 어떻습니까? 툭 부딪히면서 했었던 행동 마음에 담아두겠습니까? 안 담아둡니다. 혹은 어떻습니까? 그가 오해해서 저한테 올 수가 있지요. 그가 오해해서 와가지고 정말 당신이 이래에 대해서 싫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그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것조차도 어떻습니까? 이겨나갑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는 받아들이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된 사랑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자기애가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대상이 분명하고 그 대상을 향해서 온전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들의 삶은 어떻다고요? 풍요로워집니다.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분노하고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서 이기며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헌신하며 그를 향한 책임감을 가지며 인내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의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장이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사랑장 우리 한번 잠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습니까?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면서 상대편에게 어떻습니까? 정말 달콤한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어떻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정말 그를 향하여서 내가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이 없으면 나의 말들은 결국에는 어떻다고요?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를 향해서 당신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비전이 이렇습니다. 나와 결혼하면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며 그를 향하여 말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게 능력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큼 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그에게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쭉 나오지요. 그리고 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무엇입니까?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쭉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의 행동이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있고 그 분명한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런 사랑의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례 행치 않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우리들에게 사랑의 행동이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가 나를 향하여서 어떻습니까? 무례히 행했다 하더라도 나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사랑이고 그가 때로는 어떻습니까? 나를 향하여서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오래 참고 그를 온유하며 그를 사랑해 주는 것이 온전한 모습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하여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 참 사랑이라고 하죠.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만큼 사랑의 대상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들이 어떻습니까? 사랑해 나갈 때 여러분들 내 아이 이래 안 하지요. 연희자매가 아이를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가람이 사랑하지 어떻습니까? 가람이를 떼놓고 어떻습니까? 나는 현우를 너무 사랑하니까 오늘부터 현우를 우리 집에 데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지요.
어머니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너무도 분명하죠.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귀한 것은 아가페의 사랑인 것은 그 사랑의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내게 주신 사랑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향하여 확정하셨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향하여 확정하셨고 그 사랑이 나를 위하여서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셨고 나의 죄짐 모든 십자가 밑에 어떻습니까? 지옥의 그늘 밑에 버려두시고 부활하시며 내게 영생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입니다. 사랑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덧입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은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감이 있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고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고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해 나갈 때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참된 사랑이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서 나아가시는 목회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7년간 교회 목회를 해나가시면서 하나님 그에게 유학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늘 꿈을 꾸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아시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미국 가서 공부를 하는 동안 교회에서 학비를 대어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비만으로는 안 되지요. 가난한 목회자로서는 가서 감당해야 될 생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학비는 되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파트 바로 입구에 큰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그 상자는 종이로 뚫뚫 말려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 종이를 열어봤더니 여러 가지 폐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교회 권사님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 폐물을 갖다 놓으셨는갑다 싶어가지고 권사님들 몇 분에게 연락을 했더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다른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었었습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이분이 이제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이사를 가면서 너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그 목회자를 위해서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분이 미국에 유학을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영주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 유학 와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메릴랜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사랑이 참 사랑이 되려면 적어도 우리들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귀한 참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사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성숙시키며 바로 해나가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며 온전히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때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품어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 속에서 우리들은 나날이 성숙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어린아이적인 모습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어른의 모습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이 살아나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사랑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내 삶 속에 얼마나 충만하게 채워지면은 여러분들 죽음이 두렵지 않지요.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와도 두렵지가 않지요. 그 사랑이 우리들 안에 넘치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전하며 모든 사람들 향하여서 손을 내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 귀한 것이죠. 1982년도에 출간된 지금부터 한 30년 됐습니다. 정연희 작가의 내 잔이 넘친 아이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6.25 사변이 끝나갈 무렵 거제도 포로수용소 중공군과
북한 괴뢰군이죠. 북한군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포로 수용소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맹의순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실제 실명으로 이 소설이 기록되었고 실제 이야기입니다. 맹의순 이분은 전도사님입니다. 당시 이분은 신학교, 오늘날 한신대학이지요. 한신대학을 다니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평양 장대영교회,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던 장대영교회 맹관호 장로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6.25 사변이 터지고 아버지는 잡혀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전에 남한으로 피난을 오셨는데 아버지는 북한으로 끌려가시고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의 식구들이 그 과정 속에서 다 죽었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가난한 구월병원에서 이분이 치료 보조를 해나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가난한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면서 사셨습니다. 6.25 사변 터지고 나서도 아버지는 북한으로 끌려갔는데 이분은 부평에 있는 군인병원에서 군인들을 치료하다가 그만 피난 가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피난을 가다가 인민군들에게 잡혔고 굉장히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가까스로 탈출해서 내려오다가 유엔군들에게 잡혔는데 그가 북한 군복을 입고 있으니 사람들은 이 사람이 북한군 포로다라고 생각하고는 그저 포로 수용소로 보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일이 일어나지요. 그는 중공군 포로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살아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아버지를 죽게 만들고 자기를 고문하였고 자기의 가족이 풍비박산 나도록 만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향하여 사랑하는데 중공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맹선생님 이야기를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들은 그가 만져주면 어떻다고요? 아픈 것이 씻은 듯이 나은 것 같고 그가 기도하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맹선생님, 맹의순 전도사님은 천사와도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저도 포로 수용소에서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 나가게 되는 바로 그 전날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약혼자가 간호장교 대위였었습니다. 친구들이 앞장서서 이분을 구출하기 위해서 각지에 탄원서를 내고 결국에는 이분이 풀려나기로 했던 바로 그 전날 밤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1주년 초도 예배를 이분이 섬기시던 남대문 교회에서 드리게 되었었습니다. 남대문 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이분의 친구 되시는 박재훈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모여가 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멀리 거제도에서부터 편지 한 통이 도달했었습니다. 한쪽은 중국말로 써 있고 한쪽은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편지였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새벽에도 선생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몇몇 사람은 잠이 들었었지만 우리들은 거의 다 선생께서 석방되려는 소식을 듣고 있었기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선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통과 성경책 그리고 번역한 찬송가를 뺏겨 적은 종이 한 묶음을 들고 오셨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종이를 나누어 주시고 종이 말미에 적힌 대로 내일은 이곳을 떠나게 된다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침대머리에 꿇어앉아 그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중환자들에게 가셔서 얼굴을 씻기고 발 씻기는 일을 다른 날과 다름없이 하셨습니다. 선생은 환자들을 씻겨주시며 뺏겨서 나누어 주신 찬송가를 나직히 부르셨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그때까지 우리 서로 만날 때 다시 만날 그때까지 주님 함께 계심 바라네. 우리는 그 곡절을 배워가며 조금씩 따라 불렀습니다. 선생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중환자를 시키시며 울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따라 울었습니다. 전쟁이 나던 해 그해 초겨울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빠지는 일 없이 이 낯설고 말통하지 않는 이국인들의 병실을 찾아주신 분, 이제 우리가 그분을 잃는다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선생은 석방이 되셔도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신다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암담했습니다. 마지막 환자를 다 시키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씻을 생각도 하지 않고 시편 23편을 우리말로 떠듬떠듬 읽어주셨습니다. 선생은 그 성경 말씀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뺏겨가지고 계셨고 틈틈이 우리에게 읽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 봉독하신 뒤 높은 곳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다 그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말씀을 따라 외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얼굴의 화평함이 우리를 안위해 주었습니다.
그 평화의 미소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선생은 마지막 한 잔을 씻기는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나셨습니다. 그 순간 어딘지 먼 곳을 향해 바라보시며 남겨두고 가시는 우리들을 부탁하시는 듯 높은 것을 바라보시다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미국인 의사들이 달려오고 앰뷸런스가 와서 선생을 실어간 뒤 우리는 자책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염치 없는 우리들이 선생의 생명을 빼앗았다. 우리가 선생을 돌아가시게 했다고. 그 아침이 다 밝아 일과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선생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사랑의 신 예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으나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선생이 운명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통곡합니다.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맹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어쩌면 맹선생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세상을 떠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만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맹선생이 주신 그 사랑을 키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그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곡합니다.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곡합니다. 거제리 포로수용소 중국군 병동 환자들 일동, 이런 편지가 이번에 1주년 추도 예배 때 도달이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참지 못하였던 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조반 아침을 드신 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께 주여 그러하여다 라고 대답을 하였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나직한 목소리로 두 번째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여다 라고 대답하였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나직한 목소리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세 번째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물으셨을 때 그 마음이 근심되어서 주님 앞에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랑해야 될 것은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진실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자가 누구인가를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를 위하여서 지금도 중보의 기도를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를 위하여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다해 주시고 그의 삶에 가장 큰 힘이 되어서 그를 붙들고 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지녀야 될 참된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사랑해야 될 것은 자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미래를 이야기를 하셨지요. 생케베지의 소설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마지막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을 때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질러 버렸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였습니다. 로마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당신은 만이라도 잠시 로마 밖으로 피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음날 아침 새벽 안개가 자욱한 시간에 로마의 성문을 빠져나가려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반대편에서부터 너무도 낯이 익숙한, 너무도 그리웠던, 너무도 보고 싶었던 한 분이 걸어오는 것을 봅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 앞에 나가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대답하시죠. 너가 로마를 버리고 로마의 성도들을 버리고 이 로마를 벗어나니 내가 다시금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울면서 아닙니다 주님,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길로 베드로는 길을 돌이켜서 로마로 다시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잡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는 로마의 십자가형이 내려졌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는데 그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어떻습니까? 형장의 간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게,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으니, 나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으니 내 십자가는 거꾸로 달아주길 바라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는 머리가 땅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러운 베드로 형의 십자가가 그때 만들어졌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의 마지막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 위에 어떻습니까? 로마의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참 사랑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분명합니다. 예수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참 사랑은 우리들이 이웃을, 우리들이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너무도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도 너무도 부담스러웠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진실로 사랑합시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우린 진실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향하여서 손 내밀고 함께 붙들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뉴욕 얼마나 삭막합니까? 얼마나 삭막합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한 참된 사랑이 없다 그러면 이 뉴욕 생활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로부터 힘을 얻겠습니까?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30절과 31절 우리 두 절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0절과 31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 진실로 온전한 사랑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내게 주신 참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편리함이 앞서 나가고 갈수록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지게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지고 우리는 온전한 것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